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지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감사 신앙과 선교 동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내 서신마다 맨 끝부분에 붙어있는 그 마지막 인사랍니다.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서신은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티도 편에 보내준 지원 헌금을 받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도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에게 보내줍니다. 그 헌금 안에는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이제 사도를 향한 염려와 또한 그들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보내준 성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줍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사도의 말은 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을 압니다.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몸은 멀리 헤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이 사도의 말 속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는 부분일 거예요.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논지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그런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사도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가택연금이라는 그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대로 자족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도의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가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도가 감옥에서도 그들을 지키는 병사들을
전도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면 되었을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은 결국 그를 묶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빚지는 데도 처할 줄 알고 그는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하는 마음에 대한 사도의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염려하지 마라.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 사도는 배고플 데가 없고 또 배고픔을 못 느끼겠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라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내는 비결을 알았기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언젠가 거기에서 온 한 자매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 가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가 뉴질랜드를 방문 중에 있으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 것들이 그렇게 중요함을 못 느끼겠어요. 3,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나 8만원짜리 뷔페 음식을 먹으나 서너 시간 지나면 배고프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잠시 후면 그것도 잠깐임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낫잖아요. 목사님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만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거침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잠깐 주님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매는 깜짝 놀라며 얼굴에 온 땀방울이 송송송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고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바꾸어 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그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뚜벅뚜벅 그 상황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저 묵묵히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러한 삶이 가능해진답니다. 풍부도 비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주님 안에서라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혹시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말투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삶의 환경도 바꾸는 거예요. 이젠 그런 만남도 끊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바깥 사람들의 평가나 보이는 세상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서에 나온 요나처럼 말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온전히 주님과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가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고 그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기를 소망하니 큰 물고기가 바닷가로 나가서 다시 요나를 뱉어냈고 요나는 주의 부르심의 길을 결국은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집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주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감사 신앙과 선교 동역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 성도들입니다. 자기들도 처음 예수를 믿은 날부터 생각지 않았던 고통과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빌립보에 사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에 충동되어서 사도와 일행을 감옥에 넣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도 바울, 결국에는 주께서 지진을 통해서 풀어주었지만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관은 이제 사도와 일행을 풀어주며 그 도시를 떠날 것을 요청하죠.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을 했지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는 그런 직할시였고요. 로마의 은퇴한 군사들과 관리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알려졌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자기의 그 시민권을 감추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히려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 상관이,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이 빌립보에서 떠나라 이렇게 고난을 들은 사도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지요. 예,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가니라. 이때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떠날 때에 연보를 모아서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사도의 선교에 동역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생을 했던 그 로마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지금 그들은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지 사도를 돕고 싶었던 성도들, 그들은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사도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사도 바울의 필요와 그 일행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사람들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가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의 빌립보 전도 참으로 능력 있는 사역의 현장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사도가 겪는 고난과 박해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는 사도와 그 일행을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돈을 모아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가 빌립보 나와서 암비보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가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사역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또다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을 보자 또 유대인들이 많지 않죠. 데살로니가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는 예, 회당이 있었죠. 저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죠. 이 데살로니가는 이 회당이 있었어요. 도시가 큽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때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죠.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그 야손은 회당장입니다. 근데 그 야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회당장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가지고 야손의 집을 침입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야손을 끌고 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손이 붙잡혀 가게 되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석금을 주고 야손이 풀려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 한날 밤 그곳에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베레아로 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급하게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죠. 베레아에 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도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번 헌금을 모아 사도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 보내준 것은 야손이 관가에 붙잡혀 있었을 때에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이 급히 돈이 필요해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빌립보라는 도시와 그 교회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보내주어서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었을까? 그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은 당시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지요. 그녀는 두아드라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옷감을 무역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빌립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옷감 염색 능력이 세계적으로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염색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염색을 하는데요, 그 색깔을 내는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주장사, 곧
옷감 장사 루디아는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감옥에서 전도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발달된 도시였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나름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그 일행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그 복음에 전해지는 일에 마음을 함께 해준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자 그들은 서슴없이 헌금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성도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지난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사도를 위하여 연보를 보내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사도 바울의 마음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가 지금의 생활에 궁핍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뭔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서 자기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헌금을 보내준 것이 감격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헌데 너희들이 보내준 연보를 받고 보니 너희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성장한 것을 보니 참 감격스럽다 이런 말이죠. 사도는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이 사도의 축복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기도의 축복이었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의 축복 기도는 더 넘치는 은혜의 동기가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고 사도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었고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서슴없이 헌금을 모아 보내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감사 생활과 선교의 동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 빌립보에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도 가보았고, 그 저작을도 보았고, 빌립보 교회터도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터는 컸습니다. 2군데나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들이 섬기던 참으로 웅장한 교회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터는 다른 건물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웅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채워주신 증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되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흔적이었습니다.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 서신마다 맨 끝부분에 붙어있는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참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네요. 사도 바울의 매 서신마다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인사를, 문안 인사를 서로 나누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 없는 그런 언급이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왜 그럴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나 또 은퇴한 로마 관리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가이사의 집 식구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속한 병사들 혹은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 가이사 황제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도 은퇴하고 이제 빌립보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인식한 사도는 그렇게 끝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1번의 빌립보서 강해를 마칩니다. 자,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려고 저는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개인적인 감정과 감격이 들어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신앙생활, 여러분 혼자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온 인격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모두 마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는 4권의 바울의 옥중서신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들이 목회 서신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묵상하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13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바르게 알고 초대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참된 복음 안에서 이 시대의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